슬픔 없는 행복.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찾고 있다. 모든 존재가,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그것을 찾고 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그것은 슬픔 없는 행복이다. 그 어떤 슬픔으로도 얼룩지지 않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 말이다. 이는 곧 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우리의 목표일까? 흔들림 없는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럼 흔들림 없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자유, 어떤 것을, 아니 모든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제약의 멍에를 지우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우리 본연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슬픔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우리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행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로써 한계없는 존재인 우리는 제약을 뒤집어 썼다. 자신을 모두로부터 고립시키려면 이 분리를 일으킬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단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과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고는 바로 그 자신의 창조물 속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그 외부 세계에서 온갖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물질을 창조해내고 급기야는 그 생각과 물질 속에 흠뻑 빠져들어서 무한한 존재인 자신의 정체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이 처음의 생각은 결핍감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모든 것일 때만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욕망의 만족을 찾는 것으로는 그 결핍감을 없앨 수 없다. 애초부터 결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핍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염없이 외부로부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만일 성공했다면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욕망이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서 있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 본연의 있음의 상태, 흔들림 없는 행복과 제약 없는 온전한 자유의 상태를 기억해내고 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본연의 상태임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제약을 놓아보내기를 시작할 수 있다. 맨 처음에 가장 주된 제약은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라는 느낌이다. 이것을 제거하면 모든 외로움과 제약이 제거된다. 본연의 있음.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있음의 상태를 성취하려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당신 본연의 상태인 있음은 성장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하고 완벽하다. 제약이라는 관념을 놓아보내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오로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것이 문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무엇이든 생각으로 품거나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느끼든 그것은 마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곳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 사고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해보라. 그러면 그 증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자유에 이르는 길, 그 길 자체는 아주 단순 명쾌하다. 간단치 않은 것은 제약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습관의 힘 때문이다. 이 습관을 극복하려면 아주 강렬한 소망이 필요하다. 강렬한 소망 없이는 성장도 없다. 사실 이 소망이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세상의 허락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더 강렬해야만 한다. 세상이라는 꿈.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사실 당신의 상상의 산물이다. 진실을 깨달으면 세상은 하나의 꿈, 마음이 제 안에서 지어낸 허구임이 판명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꿈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꿈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그것을 밤에 꾸는 꿈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잠 속의 꿈에서 당신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몸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거기에는 선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꿈 속에 남아있는 한 그 안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현실처럼 보인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맙소사 꿈이었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 다 꿈이었네. 하고 놀란다. 깨어있는 상태라는 이 꿈에서 깨어날 때도 이와 똑같다.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상상의 산물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영원히 놓아 보내버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한계 없는 자신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전히 깨달았다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항상 온전히 깨달아 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역설이다. 우리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온전히 깨달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난 아니야 라는 생각을 놓아 보내는 것 뿐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인 온전히 깨달은 자유로운 있음이다. 최선의 방법.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 의문이 있는가? 잠시 멈춰서 내가 한 말을 되살펴보라. 아마 당신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혹은 자신의 한계를 놓아 보낼 만큼 깊은 욕구를 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서 스스로 감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정해 놓았고 그것들이 결국은 금단의 느낌으로 떠오르도록 놔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금단의 느낌들을 해방시켜야만 한다. 지금 당신은 그런 느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당신은 그것들의 희생양이다. 그것들을 풀어놓으면 마음은 고요를 회복하고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 이런 제약적인 느낌과 생각들을 지워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 그러면 본연의 당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당신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마음, 그 몸이 당신을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 마음과 몸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을 부리듯이 몸을 부릴 수 있게 되고 몸은 꼭두각시 인형이 그렇듯이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모든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안전을 확보하려는 잠재의식의 모든 느낌과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본연의 당신의 있음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이다. 이제 세상이라 불리는 이 명명백백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미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현실이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창조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먼저 창조함으로써 시작된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의 합성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한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데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과정을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는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 당신의 마음이다. 신은 창조주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다. 당신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통해 창조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느낌과 사고에서 기인한다는 깨달음은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창조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오직 좋은 것만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이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당신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당신이 자신을 무한한 있음, 일체인 자신으로부터 떼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무한한 있음인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이 됨으로써만 당신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생각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놓아보내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자신에게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말해주겠다. 실상은 당신이 아직도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에게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다. 무엇이든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문제에다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라. 이 순간부터는 원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의 전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든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보내고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는 말이다. 수수께끼. 내가 이 주제를 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주제는 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시피 우리 존재의 실상은 마음의 바로 배후에서 발견된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풀어놓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고요해지면 마음 뒤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통해 지적으로 배울 수 있는 주제라면 그저 책을 읽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마음 바로 배후에 있는
우리의 참 자아를 찾아내야만 한다. 마음을 풀어놓으려면 마음을 돌려 마음을 향하게 하라. 그러면 마음 넘어 당신의 참 자아에게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각자가 마음 바로 뒤에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지한 영역으로부터 직관적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말했듯이 가장 높은 경지는 그저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있을 수만, 그저 있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무한성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곧 만유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완벽하게 충만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경지는 허무의 상태도 따분한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인 만유인 상태, 영구히 완전한 충만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체험에 도달하면 당신은 자신의 개체성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개체성을 가리킬 때 쓰는 나라는 느낌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느낌은 확정되어 간다.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이들도 당신임을, 당신이 곧 그들임을, 당신과 내가 하나임을, 오로지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리고 늘 그 하나요, 한계없는 찬란한 있음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가는 길. 그럼 나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는 것은 길이 아니다. 행복이 있는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식 속을 찾아보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한계없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본연의 상태이다. 우리는 무지로서 거기에 제약의 관념을 덧씌워 그 기쁨과 자유를 압살해버렸다. 나는 이게 필요해, 그가 필요해, 그녀가 필요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상심하게 될 거야. 반대로 성장은 결핍과 한계라는 이런 관념들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혹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의 본성인 이 한계없는 존재를 만나고 한계없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택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한정된 에고를 통해 참 자아를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에고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는 쥐어짜이고 아파하며 힘들어한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면 할 일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에고의 동기로서 무엇을 고집하고 있나? 응답이 오면 당신이 에고를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당신은 그 원인이 되는 생각을 잠재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그것이 자각되면 당신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아보내게 될 것이다. 그 원인, 문제를 일으킨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으면 놓아보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생각을 의식으로 떠올려서 놓아보내야 한다. 이것이 더 높고 더 나은 길이다. 우리는 자신이 참 자아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완벽한 참 자아임을, 우리가 이 한정된 육신과 마음이 아님을 알면 모든 문제는 즉각 해결되어 버린다. 모든 문제는 에고의 동기로부터 일어난다는 나의 말이 사뭇 단죄하는 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저 참 자아로서만 존재하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오로지 완벽한 조화로움만이 존재한다. 에고의 동기에 휘둘릴수록 일을 해나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부조화와 불행만 늘어난다.
이토록 단순하다. 어려운 것은 습관을 놓아 보내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에고의 한계 너머로 가는 것이다. 습관은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보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놓아보내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놓아보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놓아보내고 싶은 욕구가 별로 강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걸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는 건가? 당신은 어쩌면 이것이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표현된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온갖 것을 덕지덕지 붙인 것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결과가 일어나게 두는 일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우리 대신 해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한다. 문제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종교인인데 매우 경건해 보이는 친구였다. 상황이 매우 암울해져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녀가 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그녀는 사실 진정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실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녀의 문제였다. 신앙심이 있었다면 그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문제를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게 만들었을 것이다. 경건함과 겸손과 내맡김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겉보기엔 자신이 말하는 대로였지만 속은 내가 말하는 대로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들었다. 그것은 놓아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기도를 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랬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내맡긴다면 기도를 할 필요조차 없다. 그녀는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겼어야 했다. 언제 그렇게 했을까?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마침내 자신을 놓아보냈다.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만 놓아보내지는 것이다. 그리고 놓아보내는 순간 모든 일이 스스로 해결된다. 알겠는가? 상황이 극한에 다다르면 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 내맡기게 되는 때이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는 나의 말은 무슨 뜻일까? 오로지 영감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러나 앉아서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정확히 그렇지는 않다.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는 것에 감을 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려면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야 한다. 에고란 나는 몸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고 내가 이것을 한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환영이요 망상이다. 자신의 에고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신, 곧 참자가 역사하도록 내맡겨야 한다. 이것만 할 수 있게 되면 만사가 절로 풀려나간다.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힘이 들어가면 에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내 친구는 오직 상황이 극한에 이를 때만 자신이 행위자라는 느낌을 놓아보냈고 그랬더니 힘들이지 않아도 일이 풀려나갔다. 이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믿음이 해결해준다. 신앙 고백. 그처럼 온갖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신앙을 품는 것이 일을 해결해 준다. 그녀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이고 완벽하기 때문이다. 신이 모든 것이고 완벽하다면 모든 일이 완벽해야만 하고,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나 문제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은 내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을 놓아보내어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에고로서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아무런 힘이 들지 않으면 에고가 없는 것이다. 힘이 많이 들수록 더 많은 에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힘이 극도로 많이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다른 길로 가야만 한다. 힘이 많이 들수록 에고가 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자신의 참 자아가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게으름뱅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게으름도 하나의 행위이다. 마이너스 방향의 행위 말이다. 그것은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드는 행위이다. 무위의 경지. 무위의 경지에 이르려면 자신의 에고를 더욱더 놓아보내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행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고를 계속 놓아보내다 보면 당신은 행위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행위자가 되지 말라.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이것은 신의 세계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신께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래도 의문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첫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함정에 갇혔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앨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한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로써 당신은 문제를 마음속에 붙들고 그것을 존속시키고 있다. 대신에 문제를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야 한다.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함을 알라.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알겠는가? 정말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본연의 참 자아가 되면 사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둘러싸인 에고가 되려고 하고 그것은 힘이 든다. 본래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가지려면 힘이 드는 것이다. 한계에 둘러싸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이 더 든다. 한계 없는 참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힘도 안 든다. 앞서 이야기했던 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 자신을 놓아보내고 그러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이 풀려나간다. 그녀가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은 점점 더 꼬인다. 하지만 포기하고 자신을 놓아보내면 일이 풀린다. 그래도 사람들은 묻는다.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 않나요? 직업 소개소에 가봐야 하지 않나요?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라고. 그러면 골방에 처박혀 있어도 일이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행위자 놓아보내기.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행위자라는 느낌만 놓아보내라.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만을 알라.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생각을 품어도 금방 실현될 것이다. 신에게는, 참 자아에게는 한계가 없다. 자신을 놓아보내면 어떤 생각을 품어도 현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 곧 당신의 참 자아인 당신의 무한한 권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뭔가 행위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실 그와는 반대다. 골방에 처박혀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전능한 힘이 불려 나온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당신이 곧 그것이라면 그것에게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는 이원성을 받아들인다. 내가 신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당신의 일체성을 지키라. 그래도 굳이 기도를 하겠다면 오직 한 가지만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혜를 비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도 어떤 것을 구할 필요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도는 이원성을 받아들인다. 신은 저 밖에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신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신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신을 밖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저 밖에 있지 않다. 그는 우리 안에만 있다. 알고 보면 그는 바로 우리 자신에 있음이다.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우리의 나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신이다. 나는 신이 아닌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저 순수한다. 오로지다. 그것이 신이다. 신이 살갗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 말은 그 뜻이다. 신은 나다.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은 살갗보다 더 가깝다. 그것은 신이다. 당신 자신의 참 자아 말이다. 그저 나라는 단어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 나.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혼자 있을 때 해보라. 나는 이 몸이고 마음이야가 아니라 그저 나. 있음 자체인 나 말이다. 있음. 신을 그 어떤 단어보다도 더 잘 묘사하는 단어는 있음이라고 생각한다. 신은 만유이다. 우리는 만유이면서도 마치 자신은 그 만유의 한 작은 일부분인 척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자신이 만유임을 깨달을 것이다. 있음이 신이다. 있음은 또한 자각의식이다. 이 둘은 같은 것이다. 나중에 당신은 이 둘이 동일한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참 자아가 되어라. 결코 문제가 되지 말라. 세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한계에 쌓인 에고, 몸, 마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문제가 있다. 신은 모든 것임을, 신은 완벽하다는 것을, 그것이 다임을 그저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당신이 만날 모든 것이다. 문제, 할 수 없어, 하지마, 안 할 거야 등 모든 부정적인 말을 지워버려야 한다. 장차 인간이 조화의 경지에 이르면 이런 말들은 사라질 것이다.
높은 단계로 오를수록 모든 것의 완벽함이 더욱 잘 보이고 문제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 문제가 많이 보일수록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다. 가는 데마다 들리는 것은 문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당신도 그들이 보는 식으로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성장해 가는 동안 당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기들이 있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둬라. 당신은 자신이 옳음을 안다. 논쟁하지 말라. 소용없는 일이니까. 무아의 경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다른 이들도 오로지 완벽함 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도록 얼마나 잘 돕느냐이다. 이렇게 도움을 베풀면 당신은 매우 건설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그저 사랑을 느끼라.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생각이 행위를 일으킨다. 생각은 행위를 불러일으킨다. 생각은 행위에 앞서서 행위를 결정한다. 깊은 산속 동굴에 홀로 앉아있는 깨달은 존재가 운동단체들보다 세상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잠재의식을 통해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그는 모든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이다. 가장 높은 상태는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놔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이런 생각과 느낌을 모든 사람에게 강력히 방사한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 당신만큼 오르지 못한 이들은 당신을 자신들이 있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애쓴다. 그것은 그런 일들이 당신을 얼마나 흔들리게 만드는지를 시험하는 일종의 시험장 내지 시련이다. 그것은 당신의 확신을 시험한다. 그들에게 끌려간다면 당신은 그들이 믿는 바를 더 신뢰하게 된다. 있음의 열쇠. 인정받고 싶어하는 에고의 욕망은 세상에 영합하는 편이 더 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당신도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지 않은가? 당신도 그들과 같았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다. 그렇다. 올바른 길을 가는 편이 더 쉽다. 알겠는가? 올바른 길은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나서서 해야 한다면 그건 신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그건 당신, 곧 에고가 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바꿔놓고 싶어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만트라나 주문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게 최고가 아니냐고 묻는다. 화건은 언제나 좋다. 만트라는 계속 반복하여 읊는 하나의 화건이다. 하지만 에고의 반응을 놓아보내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 자신이 해야 하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이라면 뭐든지 하라.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궁구하여 자신의 참 자아를 깨우치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일이요. 당신을 최고로 이끌어 줄 것이다. 당신도 자신을 놓아보내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느꼈던 때가 있었다.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당신은 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다다. 본연의 당신이 되라. 당신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며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이 되라. 한계에 갇힌 이 작고 불쌍한 에고가 되어 있기를 그치라. 세상을 가장 크게 돕고 싶다면 자신이 성장하도록 도우라. 그러면 열심히 세상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수록 당신은 더 크게 세상을 돕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면 외부 세계가 우리를 위해 바뀐다. 세상의 문제에는 끝이 없다. 끝을 찾으려고 해봤자 당신은 세상의 문제를 하염없이 풀고 또 풀어도 늘 더 많은 문제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문제를 의식하는 한 문제는 존재한다. 오로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만 문제가 종식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아, 뜨거, 손을 대었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군. 그러면서 손을 불 속으로 다시금 집어넣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것을 멈춘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문제 구덩이에 손을 집어넣고는 아프다고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 척을 한다. 당신은 스스로 그 짓을 하는 게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 그러고 있다. 그러니 그 문제는 당신의 의식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당신의 의식을 바꾸라. 그러면 문제는 즉각 사라져버린다. 해보라. 그러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은 누구도 무의식의 마음과 습관과 성향의 산물이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마음을 지배하는 근원이다. 당신이 무의식을 설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날이 당신이 그것과 결별하는 날이다. 상황은 간단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불행으로 가는 영원한 길이 된다. 당신은 불행한 생각을 하고 불행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자신의 생각에 책임을 지면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나쁜 생각을 이겨낼 때까지 그것을 꺼버리고 바꾸고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생각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깨닫게 된다. 모든 생각은 제약투성이어서 완전히 아무 생각도 안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 당신은 최고의 상태가 된다. 여기에 어려울 게 뭐 있는가? 생각 너머. 무릇 생각이란 결핍이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그것이 결핍을 채우려는 소망을 일으킨다. 모든 생각은 비진실이다. 그건 너무나 단순하다. 그저 생각만 멈춰보라. 그러면 당신 자신인 무한이 스스로 선명하게 자신을 나타낸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데에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결심을 해야 한다.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마음의 정체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마음의 힘은 하나의 생각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는 능력이다. 집중된 마음이 없으면 진보가 더디어진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마음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갖 생각의 형태로 낭비한다.
하나의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에너지가 덜 낭비되어 보존된다. 이 보존된 에너지를 참 자아에게로 돌리면 참 자아가 드러난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집중이 강해져서 참 자아 속에 머물기가 쉬워진다. 처음에는 마음이 오랜 기간 사이에 내키는 대로 한 번씩 참 자아를 찾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이의 시간이 짧아진다. 나중에는 마음이 늘 참자아에 집중하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마음의 힘은 거의 무한하다. 한 생각밖에 없으면 그 모든 힘이 바로 거기에만 머문다. 들뜬 생각들이 위대한 존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고요한 마음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인다. 마음을 제거할수록 더 깊은 평화를 느낀다. 마음은 참 자아를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참 자아를 가려 덮는 이불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놓아 보내야만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참 자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여 마음을 놓아보낼 수 있다. 내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것이 성장이다. 마음을 사용하여 마음을 고요히 침묵시키라. 명상할 때 한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다른 생각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마음은 언제나 외부의 지식을 구한다. 그 마음을 안으로 돌리라. 마음을 안으로 돌려 온전한 깨달음을 실현하라. 마음이 고요한 정도가 곧 명상의 깊이다. 마음을 제거해가고 있지 않은 한, 에고를 제거해가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더욱 고요해진다. 마음이 완전히 침묵하면 거기에 모든 알미 있다. 마음을 아는 것이 온전한 깨달음이다.